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과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91명과 919명과 961면에 기록된 잠언 말씀과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과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로운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또 쌀쌀해지기는 시작했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올리셨나요? 뇌리를 스치는 한 장면들이 혹시 떠오르시지는 않으셨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광고가 떠오르셨다면 25년 전의 일들을 잘 기억하시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 혹시 이 중에 018 쓰셨던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예. 진짜 요즘 아이들에게 018이라는 번호를 물어보면 어디 해외에 있는 번호라고 물어보죠. 예. 옛날에 018 광고 할 때 이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면서 광고는 총 4편 정도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면서 나중에 아름다운 결말, 감동적인 드라마 형식의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광고의 명대사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과 함께 행동을 하는 여자, 또 이 말과 함께 돌아서는 여자, 또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돌아가는 남자, 애절한 이 사랑 이야기에 반응하던 2000년대 초반의 통신사의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패러디하고 이게 좀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았을 텐데 불건전한 방향으로 분류는 계속하는 거야 뭐 이런 아루작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 안 보셔도 괜찮으시겠죠? 서운하지 않으시겠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냥 사랑은 움직이는 거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화질 버전도 있으시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주하는 본문 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언급되는 신약 성경의 증언들이 바로 잠언 8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인간들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그 지혜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바로 구원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경륜의 핵심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지혜의 빛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고 있음을 오늘 마주오는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인 아가서는 강단에서 자주 다뤄지는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은 아가서를 사랑을 노래하는 시처럼 쓰여진 책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들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실제 주인공은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두 연인 간의 연애 편지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아가서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면 독특한 구조와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꽃이나 나무나 숫자 같은 모든 소재들이 영락없이 어떠한 영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바라볼 때 또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가서 가운데 포도원은 구약시대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디게의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신부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아가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무언의 압력과 또 실제로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짧고 굵게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끝난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날은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마치 많은 꽃 중에 백합화와 같다라는 이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하신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백합화란 향기가 그윽하고 그 모습이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의 꽃으로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말이며, 우리 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수선화나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짜기의 백합화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말일까요? 첫 번째로 골짜기란 인생의 골짜기로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고난의 인생길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를 상징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곳에는 사람들의 뼈만 가득합니다. 그 골짜기에는 가시나무에서 뻗친 가시넝쿨과 죽음의 풀들만이 무성할 뿐 흰색을 띤 아름다운 백합화나 수선화가 피어날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골짜기에 송장들이 살아나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죽어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복음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태어나게 되었으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가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는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분이 에스겔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백합화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이 거대한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심 받은 백합화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도 기이하여서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나누는 오묘한 사랑의 비유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노래 중에 노래로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구나. 할렐루야.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구나. 할렐루야.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골짜기에 백합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생활이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면 이 죄악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골짜기에 소망을 두고 피는 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골짜기에 소망을 심어주는 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심어주는 꽃,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구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나를 백합화로 바라보신다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가시나무란 하나님께 거하는 나무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나무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보배로운 백합화로 보시는 것은 우리들이 지난날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과연 여러분의 남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바라봐주며 사랑해주고 계십니까? 나의 아내를 보배로운 백합화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남편을 보배로운 백합화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를 보배로운 백합화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바라보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귀하다, 사랑스럽다, 저 가시나무 가운데 귀한 꽃이다라고 누가 사랑을 베풀며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내가 백합화인 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겨워서, 나의 인생이 가시처럼 고되다, 힘들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처럼 삐죽삐죽 찌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 쓸것없는 나를, 아무 쓸모없는 나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보시고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피는 백합화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백합화의 모습으로 단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백합화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에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합화는 그 아름다움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풍기고 있는 백합화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바라봐 주시는데 내 모습은 아직까지도 가시나무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꽃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가시처럼 찌르고 나는 여전히 가시처럼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합화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단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대로 살며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입히시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서야 백합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란 믿음의 옷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회개한 사람만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은 백합화의 향기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가려져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합화는 그윽한 향기를 품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합화에게는 그윽한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백합화 가지를 뽐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생활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하면 됐어, 내 행위가 이만큼이면 거룩해, 나 이 정도면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백합화의 향기는 주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주하고 있는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우리 여기 다들 처음 만나셨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실 테니까 여기 3, 40년 전으로 이제 한번 다 같이 추억 여행을 한번 가시는 겁니다. 아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처럼 처음 만나셨을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댁에 계신 분들,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설레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또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자친구를 집에다 바래다 줄 때 버스에서 내려서 그 집에 걸어갈 때까지
1초라도 함께 있으려고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집 앞에 다다르면 내가 여기다 데려다 주고 가는 건 맨날 데려다 주니까 미안하니까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 하고 다시 또 상대방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런 일들을 저만 해봤습니까? 예. 그렇게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래 있으려고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같이 사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기억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하고 그 설레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기록된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사랑할 것이며가 강조어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지혜인 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해 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냐? 본문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찾는 것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사가 걸린 것처럼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모든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찾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 어떠한 곳에서도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당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녀, 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이 상관없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짧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만나주시고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체험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저 일상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종교적인 의무를 마지못해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의무감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냥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면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는 그 태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은 그저 기도의 의무에 참여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인 믿음 생활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움직이는 광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는지 점검함과 동시에 우리의 걸음이 멈춰 있지는 않았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아름답다, 백합하다라고 칭찬하시며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만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올 한해 예수를 알고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 멈추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